시편 90편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기도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인간의 여러 꿈들 중에 한 꿈이 하늘을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트 형제는 둘이서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가면서 사실 목숨이 위태로운 일들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날고자 하는 마음에 진짜로 하늘을 날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 모세는 우리 인생은 다 날아가는 인생이라고 이렇게 시편 90편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처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내 인생 아무리 돌아봐도 그저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는 죄 지은 것밖에 생각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생을 잘 살았다고 생각을 해도 내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서는 소멸될까 혹은 주님의 분노하심에 놀랄 뿐이라고 이 좋은 믿음의 사람도 근심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마저도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니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막막한 마음이 밀려올 뿐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쩌다가는 주님께서 기뻐하는 모습도 있을 법한데 모세는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지나갔는데 그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갔다고 고백합니다. 기껏해야 7, 80년 살아가며 그 인생에 자랑할 것이 주 앞에서는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저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었다고 허탄한 고백을 하고 있는 이 비탄의 시편이 90편 전체의 기도로 고백되어 있습니다. 정녕 인생이 그런 것인가? 인생이란 그런 것인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모세는 그의 시편 마지막 절에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이 손으로 한 일이 견고해질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모세가 스스로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손으로 죄밖에 안 지었고 내 욕망에 바벨탑만 쌓았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그래도 견고하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하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기도를 하는 겁니까? 내가 잘못한 것, 내가 못 이룬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루고 싶다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계시고 우리는 그 기도의 능력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거죠. 내가 한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다는 겁니다. 저도
멍을 때리는 일들이 요즘 자주 생깁니다.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멍을 때려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그 진정으로 기도하게 하시려고 저를 멍 때리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만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요, 내 의도가 자꾸 들어가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건 이래야 됩니다, 저건 저래야 됩니다.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어리석은 종이 주인한테. 근데 요즘 멍을 때리다 보면요, 주인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 안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리 삽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요렇게 했네요. 라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시편에 보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소개됩니다. 시편 116편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나를 보면 아무 소망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인생인데 내가 그래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만 하나님께서 나를 후대하실 것이라고 후대하셨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리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런 시편 116편에 있는 소망의 말씀이 이사야의 책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밀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인생이 어떻게 영화로울 수 있습니까? 영화롭도다, 영화로우시도다. 오직 하나님만 받을 수 있는 일인데 우리가 신의 반열에 올라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보내주시고 그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없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우리가 영화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기에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 즉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신이시기에 우리도 신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참으로 허무한 시절로만 점철될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은 장세전에 예비하신 은총을 말씀에 약속하시고 그것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유업으로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진정으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막히고 해결하지 못한 문제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향해 은혜의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에 나오는 말씀은요, 바벨론의 신들의 매로되고 바벨론의 힘에 사로잡혀서 미혹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지난날의 삶을 모두 버리라고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거를 치르지 않습니까? 선거를 치를 때마다 후보들이 나와서 각 당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당 후보를 찍어야 여러분이 잘 살게 됩니다. 우리 당 후보를 찍으면 이런 모습으로 고장이 바뀌고 경남도가 바뀌고 대한민국이 바뀔 겁니다라고 선전들을 합니다. 우리는 그 말을 믿고 누가 더 잘할 것인가 판단해보고 그 사람의 진정성을 찾아보고 그 사람의 행위들을 찾아보고 그 사람의 은행들을 기억하고 그 사람을 찍습니다. 선택하게 하는 거죠. 선거할 때 선자가 선택하다는 거 아닙니까? 선택하여 세우다. 선거입니다. 거꾸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선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먼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배가 고픕니까? 밥을 먹어야죠. 밥이 그냥 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밥을 해야죠. 그죠? 밥을 하려면은 쌀통에 있는 쌀을 끄집어내서 깨끗하게 씻어서 냄비나 밥솥에 얹어서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것을 대가로 합니다. 그 이전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농부들이 수고로 이 일을 해서 1년 농사를 잘 지어야 됩니다. 잘 지은 것을 우리는 돈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그의 수고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삽니다. 과연 쌀 20kg 한 포대를 5만 원에 사서 먹어도 되나라는 모습들을, 생각들을 제가 시골에 와서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고했는데, 제가 간혹 강영자 권사님 집에 가서 이제 딸기를 먹습니다. 가면 딸기가 있거든요. 아직 내 것도 아니고 내가 땀 흘린 것도 아닌데 씩씩 먹어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올 때만 생각하면, 이거 그냥 먹어도 되나? 이제 권사님이야. 담임 목사 와서 맛있게 먹으니까 기분이 좋으실지 모르지만은 저는 늘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농사 지었으면은 먹으려면 딱 때릴 건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수고하는 모습들을 보면. 모든 게 대가가 있거든요. 오늘 말씀에도 목마른 자들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와서 사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은 사 먹으라고 해놓고 돈 없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떨까 싶어서 돈 없이 사 먹어도 된대요. 돈을 치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어서 값 없이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가 사 먹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 먹는 거예요. 이 사 먹음이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서 나타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대가를 치르라고 하죠. 무슨 대가요? 너희가 나를 믿으라. 믿는다는 것은요, 유형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을 내는 것도 아닙니다. 값을 치르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믿는다는 대가를 치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과 더불어 이것은 하나님의 한량없인 은혜를 말씀하시는 것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양식 아닌 것에 은을 내어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어적인 은혜의 선포입니다. 쓸데없는 데 가서 값을 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곳에 돈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 것을 맡겨두고 너희 자식들을 위해서 두고 너희 가정을 위해서 두고 나에게 와서 너희 필요한 것들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가치 없는 것에 인생의 중요한 것을 허비하고 있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허탄의 삶을 바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모두 하루 24시간의 시간을 주십니다. 선한 사람들이건 악한 사람들이건 동일하게 24시간을 받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자다 악한 자다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가 중천에 뜨도록 자고 남들 땀 흘려 일하는데 놀고 먹는 것은 더 많이 먹고 저도 살이 찐 사람이지만 제가 살이 쪘기 때문에 감히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 비만이요. 게으른 자의 표상 아니겠습니까? 더 많이 움직이고 작게 먹으면 살 안 찌는 게 우리 몸의 원리거든요. 남보다 작게 움직이고 남보다 많이 먹으니까 살이 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시네요. 성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다고 하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다 오라. 내가 내어 쫓지 않겠다. 믿음으로 얻는 것들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자는 결코 내어 쫓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 고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기름진 것, 즉 먹고 배부른 것뿐만 아니라 영생의 문제도 해결되는 확실한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이 가란 자들, 그 사람들에게는 물보다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목이 말라있는 자들에게는 딱딱한 빵 조각보다는 한 모금 물이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마른 자들에게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당신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끊임없이 샘솟는 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는 삶의 문제, 영적인 문제들을 예수님 앞에서 해결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4절과 5절의 말씀은 더욱 우리를 확실한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다. 또한 그는 만민의 인도자이며 만민의 명령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은혜를 준 다윗을 지칭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다윗의 뿌리에서 난 영원한 지도자, 영원한 인도자, 영원한 명령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은 진정으로 열방의 주인이시며 온 인류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의 권능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향해서 내가 즉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너희가 부를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가는 것인지 알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갈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가 갈 수 없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나라가 우리를 먼저 지명하여 부르셨고 너희를 향해서 나의 아들이라 나의 딸이라 부르셨던 것입니다. 또한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재림 때에는 천사를 앞세우고 나팔을 불며 가신 모습 그대로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했지만 성령의 확실한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그 나라를 알게 되며 그 나라의 소망으로 충만하고 그 나라를 구하는 그 의를 구하는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 나라는 나에게 다가와 우리를 그의 나라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나라 백성으로 확실한 은혜 아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나라 백성처럼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확실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나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나의 인생은 수고로운 인생입니다. 나는 쉬고 싶습니다. 우리의 이 마음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고백만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입을 열어,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저의 고백뿐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목이 마른 자들에게 물보다 훨씬 더 좋은 포도주와 젖을 돈 없이 값 없이 주신다는 분께서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그분께 돈 없이 값 없이 맡겨보십시오. 우리를 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평안의 복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게 오라라는 찬양을 계속해서 듣게 됐습니다. 그 찬양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병든 자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모두 다 내게 오라. 우리는 주님 앞에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늘 모든 인생을 향해서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가지 않고 그 앞에 그의 마음을 들이지 않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비록 6세기 포로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지만 이러한 상황은 21세기 자본주의 체계에서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소비재들 결코 만족할 만한 풍요를 이 풍요한 세상 중에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의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게 하시는 귀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채워도요,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아무리 좋은 것으로 먹어도 내가 배부르지 않는다면 실제로 정신과 의사들에게 오는 환자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답니다. 여러분 아시죠? 거식증, 폭식 그런 걸로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삶에 채워지지 않는 문제들을 어디서 채워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간절히 권합니다. 여러분 앞에 확실한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청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쉬게 하실 것이라고. 아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참 안식의 복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확실한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수고로운 인생입니다. 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우리의 이 마음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니, 우리의 이 형편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니 이제 저희가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무거운 짐을 맡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수고로운 인생을 수고 없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희가 쉬고 싶으니 참안식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이 고백을 들으시고 한량없는 은혜, 확실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마녀를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633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